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요소가 결합이 돼서 이전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말하면 시너지 효과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시너지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신이라는 뜻이 투게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에르고라는 말은 일하다, 함께 일한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상승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효과, 그게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고 마차가 있었잖아요. 말들 마차 대회를 하는데 말이 있습니다. 얘는 한 마리는 3톤을 끌 수 있어요. 얘는 4톤을 끌어요. 그럼 합치면 몇 톤이죠? 7톤을 끌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짐을 끌게 했더니 8톤, 9톤을 끌더라. 그러니까 각자 하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쳤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난다 할 때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에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철새들이 있는데 기러기가 얼마나 나냐면 10,000km를 이동한대요.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새들이 하늘에서 나는 거 보셨죠? 얘네들이 어떻게 날아요? 일자로 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날죠? V자로 난다고 얘기하죠. 가운데로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날아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선두 기러기가 있는데 앞에는 공기 저항이 많아서 힘들어요. 뒤로 갈수록 편해요. 뒤에 따라온 애들은 앞에보다 한 절반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따라간다고 해요. 얘네들이 앞에 가다가 지치면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러기는 가다가 병들면 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같이 또 있다가 힘을 내서 가고, 그렇게 해서 가서 1만 킬로미터를 그 먼 거리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러기도 참 똑똑하죠. 우리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혼자 공부가 안 될 때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어떻게 하죠? 함께 모여서 스터디를 하죠. 물론 스터디하다가 놀고 먹다가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스터디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의견을 모으면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겠지만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함께 예배드리면 더 은혜가 되고 기도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함께 힘을 합칠 때 더 큰 힘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리카는 강도 있고 사막도 있고 막 산도 있으니까 여행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요. 혼자 가다가 지쳐서 금방 쓰러진다는 것이죠. 멀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가라. 함께 가다 보면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훨씬 더 먼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죠. 혼자 하면 편하죠. 혼자 살면, 결혼도 안 하면 편하겠죠. 그러나 멀리 갈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문제와 어려움 봉착할 때가 있는데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 더 멀리, 더 힘있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역자들에 대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어떻습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 있는 튀르키예, 지금 터키의 먼 지역입니다.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1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죠?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한 분인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2장에서는 이단 문제를 얘기해요. 이단이 들어와서 여러분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들의 삶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표정을 보니까 다 아시죠? 이제 잠깐 복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1장부터 4장을 쓰고 마지막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당시에는 종이가 되게 귀했단 말이죠. 바울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꽤나 길게, 로마서 빼고는 가장 길게 여러 사람의 이름,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도 있고 생전 처음 듣는 이름도 있어요. 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을까? 바로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 섬기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참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의 가치, 그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우리가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할 때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 사람 언급하는데 제가 중요한 사람만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이름을 두 사람 언급하는데, 첫째가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두기고는요,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뭐 직장이나 교회에서 뭔가를 전달할 때, 특히 돈을 전달할 때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거리가,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통신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도 없고 통신도 없어요. 지금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까지 거리가 2,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2,000km가 상상이 안 가죠.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가 1,5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이 편지를 받아서 한라산에서 백두산 이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통신도 없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편지를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믿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신실한 일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역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두기고 혼자 안 되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같이 해서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네시모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빌레몬서 딱 한 장짜리, 제일 짧은 성경에 오네시모 한번 꼭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골로새서에 빌레몬이라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종이 오네시모였어요. 종이었는데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원래 도망갔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종이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수천 킬로에서 로마에 도망가가지고 또 뭔가 죄를 저질렀던 건데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 다시 이 복음의 일꾼이 돼서 골로새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노예들은 특히 주인 물건을 훔쳤다 걸리면 사형이에요.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그 내용이 빌레몬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종이 가거든 죽이지 말고 정말 형제로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 형제로 잘 그렇게 대해주라고 하면서 보내는 것이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간 종 출신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중책을 맡겼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또 맡기게 된 것이죠. 또 10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나와요.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아리스다고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현재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 나오죠? 마가. 마가가 누구죠? 마가. 사도행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가는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의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그랬죠. 부잣집 청년. 왜 부자였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해 줬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성찬식도 했을 것이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정도면 꽤 컸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부유했을 것이고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어떻게 돼요? 바울하고 선교를 가잖아요. 1차 선교행을 같이 갑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가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됐죠? 까먹으셨죠? 그 산맥을 지날 때 마가가 도망쳤어요. 힘들어가지고. 향수병일 수도 있고 또는 말라리아일 수도 있고 바울의 리더십에 반대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이유는 안 나와있지만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엄청 열받았죠. 2차 선교행을 갈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심히 싸워서 틀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친척이었습니다. 조카, 사촌뻘이니까 마가 데려갑시다.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히 싸워서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가고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하면서 갈라지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아였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그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런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희한하게 동역을 하고 있어요.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 그 중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분명히 화해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마가를 용서했고 마가는 바울에게 아마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아름답게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나 그 뒤에 쓰여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하면서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라고 해요? 이 마가가 골로새에 가거든 그를 잘 영접해주라, 극진히 대접해주라, 사랑받는 귀한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한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 마가를 잘 사용해서 그와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정신 차리고요. 나중에 바울하고 있다가 바울이 죽은 다음에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해요. 그 베드로의 통역관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아는 게 많잖아요. 다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을 그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참 실수도 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마가 또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 비천한 귀족 출신도 아니에요. 도망친 종 출신이에요. 죽어마땅한 종 출신도 쓰시는구나. 그리고 마가처럼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때려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잘하지는 못해요. 실수도 하고 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오네시모, 마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어요. 고쳐서 안 써요. 준비된 사람 한 번 기회를 주고 안 되면 탈락이죠. 다른 사람을 씁니다. 가차없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쳤어요. 이 사람이 부족해도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성숙하고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바울하고 마가가 대판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안 맞으면 상종을 안 해요. 그냥 그 사람하고 얼굴을 안 보면 끝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또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 다시 화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원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이 공동체이고 바로 그것이 세상과 다른 복음의 귀한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스도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가장, 우리도 예수님, 지저스, 예수가 가장 그 당시에 혈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유스도라는 예수, 근데 누군지는 잘 몰라요. 잘 안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할레파다. 할레파가 뭐냐면요,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그들은 이 땅의 나라, 자기 혈통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요, 당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짐승, 개, 돼지 취급으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유스도, 예수,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지금도 주변에 신실한 많은 청년들과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내가 지금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이나, 그렇죠, 베드로나 구약의 다윗이나 모세나 특별한 사람, 히어로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절대로 특별한 한 사람의 특출난 은사, 재능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름 없는 무명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다니면서 바울이 막 교회를 엄청 많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합작품이에요. 바울과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도와서, 그리고 그들은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혼자였으면 못했죠. 그러나 옆에서 도와주는 정말 많은, 바울 곁을 지켜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막 계속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도 감옥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누구를 기억하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죠.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시면, 모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우리 11, 12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누우면, 두 사람이 손잡으면 따뜻하죠.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지지만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 두 명만,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맞설 힘이 생겨요.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정말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우린 약해요. 할 수 없지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가 함께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배자이긴 하지만 단순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독립군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투를 치르고 몰래 만나잖아요. 걸리면 그냥 다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김동지, 동지잖아요. 전우회를 가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껏 싸웠던 독립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독립군들이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박터지게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싸우고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만나서
함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동지로서 백성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하시지만 동지라고 한번 김동지, 이 동지, 밖에서 열심히 우리가 싸우고 오지만 여기서 동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군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는 거죠. 한번 동지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 할 때 강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싸우시고 또 싸움을 마치고 주일날 만났을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동지로서 동역자로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로 또 함께 나아가는 믿음에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요. 제가 몇 사람만 좀 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데마가 나와요. 누가는 아시죠?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쓴 사람.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계속 다니면서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의사니까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돌로 맞아서 거의 죽다 살아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아마 누가가 많이 치료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상황에서도 누가가 함께 있고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끝까지 곁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천대받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기록한 사람으로 또 쓰임받게 된 것이죠. 대마는 이 사람 잘 모르시죠? 문제야. 대마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대마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대마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성경에 언급이 없고 마지막에 성경이 끝날 때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정말 죽기 전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그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울과 동역을 했지만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했어요.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랑 반대죠. 마가는 초반에 배신하고 떠났지만 마지막에 잘 훈련받아가지고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대마는 아마도 이 시점까지는 동역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바울을 떠나서 나중에 돌아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계속 잘할 것인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못한다고 계속 못하지 않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우리 그날까지 대마처럼 낙오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14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고 마지막에 15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라오디게아는 어떠냐면 골로새가 있잖아요. 그 옆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지금으로 말하면 삼송 있잖아요. 지축과 원흥. 물론 거리는 좀 더 멀었지만 인근의 교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면 한 교회만 받는 게 아니라 회람, 돌려서 받단 말이죠. 같이 여러 교회를 돌려서 이 편지를 보았을 텐데 15절에 보시면 이런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구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하라. 자, 눈바라는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하라. 자, 라오디게아가 골로새 옆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은 눈바라는 여인이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생각에는 골로새 교회 하면 복음의 숲길처럼 간판이 있고 골로새 교회, 그렇지 않았습니다. AD 3세기까지는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하에서 카타콤으로 모이거나 다 가정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생긴 건 AD 400년 이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땡땡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당시 그 전까지는 다 교회 가정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눈바라는 여인이 자기의 집을 드렸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드렸다는 것은, 예배 처소로 사용했다는 것은 상당한 헌신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눈바라는 여인의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거의 처음 봤어요. 네,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섬김과 희생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오늘 또 많이 제가 이야기하는데 떠올려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었어요. 전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강변에 갔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빨간색 옷감 자주장사 루디아 집사님을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가 집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갔습니다. 바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집을 제공했어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또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됐고, 라오디게아는 눈바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된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비록 감옥에 있고 난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며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참 소망과 감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바울을 보면서 감옥에 있으니까 힘들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자기 곁에 지켜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생각에 바울의 마음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마지막 결론이죠. 같이 한번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친필로 문안한다. 당시의 문안은요, 사람이 직접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필자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자 불러주겠습니다 하면 불러요. 그러면 글씨를 쓰는 사람이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사인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마 골로새서도 그렇게 쓰여진 것 같아요.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 여러분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불러준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친필로 서명을 한 거예요. 내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도 바울 착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편지를 마무리 짓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감옥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의미로 말했을까요? 아마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성도들은 많이 울었겠죠. 그 노사도 바울이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편지를 쓰는 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 많이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기쁨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은혜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비록 저는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혹시 감옥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은혜를 축복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골로새서를 본 지가 오래됐지만 1장 시작할 때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 바울은 편지하노니 골로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 줄로 기록됐지만 그들의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내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바울과 친분 때문에, 의리 때문에? 아니겠죠. 사람의 친분, 의리라는 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돈을 바라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를 바라보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잘못하면 걸리면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복음의 가치를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건강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아시죠? 천국은 마치, 그다음 뭐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습니까? 이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그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억지로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도,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인성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천국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는 뭔가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요. 예수님께 내 인생 다 투자하겠다, 맡기겠다, 그런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한 분으로 내 인생 충분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섬김과 또 희생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수많은 도역자들, 제가 15년 사역하면서 저와 함께 일했던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사역하고 있는 복음의 숲에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때는 정말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교류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연락드려보면 그때는 참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시고 쉬고 계신 분도 가끔 계세요. 그럼 참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목사가 봐도 존경스러운 만큼 성도로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긴 분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개척한 지 5년이 지났고 딱 12월이면 딱 만 5년이, 내년 1월이면 5주년, 6년 차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개척하고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좀 안정을 찾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났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눈바처럼, 마가처럼, 또 누군가처럼 정말 티내지 않고 겸손히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방송으로 또 주일학교를 섬기고 주방 봉사, 섬김이 이끌미, 재정으로 담당하고 뒤에서 청소하고 정말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 때문에 교회가 왔습니다. 눈발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떠올랐는데 우리 삼순 권사님이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을까요? 어제도 리더 모임을 하면서 집을 항상, 우리 권사님은 집이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랑방마다 다 잘 모이시는데 왜 행복사랑방이 유독 잘 될까?
일주일에 3번 모이십니다. 그냥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고 오면 환영하고, 권사님들의 아지트가 됐어요. 놀이터가 됐어요. 개방하면 잘 모이는 거죠. 제가 오늘부터 눈바 권사님이라고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눈바 집사님, 눈바 권사님 이름 없이 정말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계실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힘 있고 스펙 있고 돈 좀 있고, 그렇죠? 말 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지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 가지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사시고 영적 전투를 잘 치르십시오. 주일에 만나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과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시는 귀한 복음의 숲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물론 열심히 섬겼지만 바울 이외에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던 눈바를 비롯한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단순히 우리의 직분 때문에, 맡은 일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주일에 만나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 기억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 삶의 부족함과 궁핍함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